자기 학대에 힘쓰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순종에 힘쓰십시오. 자기 학대가 아니고 적극적인 순종에 힘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 때 힘들죠. 그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0대에도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들 얘기를 나눠보니까 성적 때문에 또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또 가정적인 압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10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죠. 생활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이렇게 좀 돌이킬만 하니까 또 말기암 걸려가지고 힘들고, 자식이 가출한 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뭐 제3자가 볼 때 뭐 그러다가 돌아올 건데, 그렇지만 그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는요,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힘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근의 무게로 다가오는 그 상황을 한번 보면요,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해요. 막 거칠고 막 공격하고.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넘어뜨리시겠지만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만하면 깨집니다.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무하마드 알리 있었죠. 권투 선수.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비행기 탔더니 벨트를 안 매는 거야, 안전벨트를. 그래서 승무원이 와가지고 벨트 매라고 그랬더니 나는 안 매도 된다고. 왜냐, 난 슈퍼맨이니까. 근데 승무원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나가라고. 예, 슈퍼맨은 비행기 안 탄다고,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맸대요. 내가 볼 때 그 여자가 슈퍼우먼이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파킨슨씨 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무하마드 알리가. 그죠? 근데 계속해서 그 뭐 이름도 클레이에서 그 무하마드 알리로 바꾸면서 이슬람 개종하고 뭐 난리 부리고 교만의 표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백할 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53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랬잖아요. 주의 율법을 버리면 다 악인 되는 겁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교만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에요. 가인의 모든 문화가 다 폭력이었죠. 7대 손 한번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 뭐 가인을 뭐 건들면 7배인데 날 건들면 뭐 77배리라 이러고 누가 나 건드려 하면서 그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가장 교만한 자의 노래가 라멕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폭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내가 잠깐만 힘쓰려고 그러고 폭력적이 된다. 언어가 폭력이 되고 내 삶이 폭력이 된다 그러면 그 힘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이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2단계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언제까지 머무르겠냐고.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고. 그죠? 우유만 먹지 않냐고. 말씀을 잘 먹는 자가 그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 못하면서 속된 말로 징징대는 교인들이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 상담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상담을 하는데 매일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6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미가 없으면 더 상담하지 말래요. 상담하는 사람도 상하고 상담자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인 가운데도 이렇게 6주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징대기만 하는 정도도 있어요. 그 병이에요, 병. 그 사람은 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 피터팬 시인드롬이죠. 영적 피터팬 시인드롬. 애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 그 교육자들도 지치게 만들고요. 본인도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일어나서 성인 돼야 돼요. 스스로 말씀 먹고 일어나는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잔치는요, 그 영적 뷔페하고 비슷해요. 뷔페집 가서 아무리 뭐 좋은 호텔이라 해도 뷔페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갖다 먹는 거 아니에요. 뭘 갖다 먹는 거는 자기가 필요한 거 먹겠죠.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단백질 갖다 먹고, 뭐 회 같은 게 좋다 그러면 회 갖다 먹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음식 좋다 그러면 따뜻한 음식 갖다 먹고, 뭐가 맞느냐가 아니죠. 자기에게 맞는 거, 그 상황에 맞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먹고 위로할 줄 아는 거, 그게 성인입니다. 아이들은 뷔페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뷔페 음식을 먹잖아요. 왜요? 스스로 갖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할 줄 아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할 것인가? 오늘 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이 자기 학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학대하는 데 힘을 쓴다고요. 사람들이.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학대에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 적극적이죠. 적극적이 순종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일어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눌려 있는 성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영적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은혜를 기억하라. 49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뭐를 기억하느냐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맑다 그럼 맑은 걸 기억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영성이 어둡다 그러면 어두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영성이 형편없다 그러면 이상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 기억할까? 기억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은 승리했던 걸 기억했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걸 기억했잖아요. 그 기억이 오늘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내 눈앞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 이런 거 보면요, 강팀이 있지 않습니까? 강팀들은 이상하게 전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해요. 막 역전도 하고요. 마지막에 한 점 뭐 시속 게임 있을 때 막 이기고 막 그래요. 제 기억에는 옛날 팀이에요. 지금 말고 해태 타이거즈 좀 그랬던 것 같아. 뭐 다 질 것 같다가도 이기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좋아했거든요. 뒤집어지고. 군산상고라고 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역전의 명수, 그죠? 뭐 이렇게 고등학교 야구 하는데 뭐 다 질 것 같다가도 이게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지금 미국의 그 MLB를 본다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그죠? 오승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 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기고 그래요. 피츠버그도 약간 그랬어요, 그죠? 강정호 있던 피츠버그도 전력이 센 팀이 아닌데 끈끈한 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겨요. 이렇게 그 역전을 하거나 이렇게 강팀이 되는 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승리에 대한 기억이래요. 역전에 대한 기억. 그 대부분의 팀들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졌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3대2로 역전패 당했는데, 그러니까 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2대0으로 지고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역전하는 팀이야. 그리고 옛날에 역전했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도 역전했는데.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 축구 보면 공한증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한테 졌다라는 기억이 그 계속 기억을 새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한국 그 빨간 유니폼만 보면은 또 질 건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는 거죠. 쉽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 깰라 그러면 한 번 이겨서는 안 돼요. 여러 차례 이겨서 그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승리의 기억이 있어요. 홍해가 있죠. 홍해에 대해서 놀리지 않아요. 홍해를 갈랐던 기억이 있어요. 민족적인 기억이 있어요. 다 굶고 있죠. 굶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던 기억이 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녔죠. 그들이 왜 흩어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기억이 기적이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 세우잖아요. 2000년 만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승리에 대한 기억이에요. 우리 성도가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요. 승리를 기억하라. 우리 교회도 요즘에 선교 잘 되죠. 선교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선교가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팔 선교 그러면 네팔 선교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제주 선교하는 거예요. 제주 선교의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대만 선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승리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막 폭풍과 몰아치고 비행기에 못 뜬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나가서 사진이나 찍고 잘 놀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승리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억. 그게 우리 재산입니다. 이거보다 큰 재산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말씀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자기 학대, 자기를 함부로 굴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에 힘쓰지 않겠다. 인간은 파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요 자기를 학대해 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난 오면요 한 방에 훅 가요. 뭐 세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별거 아닌 고난에 그냥 물어 우르르 물어요. 우르르. 권투 같으면 뭐 10전 10KO 승 이런 애들 한 번 지면은 은퇴해요. 왜냐하면 그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번 진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을 때 그냥 혼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51절부터 54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51절만 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게 공격하는 거죠. 조롱하면은 이게 조롱이 심해지면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싱싱함을 버리지 않죠. 지금도 고난 당하면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요. 멘탈 약한 애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거 뭐냐면 누가 조롱하고 시험이 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 버려. 나는 뭐 나이 들었고 못생겼고 집안도 안 좋고 뭐 끝났고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가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거 영향 안 받아요.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학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한테 이렇게 좀 바가지를 좀 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그냥 TV 보고 있으면 되는데 또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160km 달렸대. 160km. 그래서 사고 났어요. 죽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요. 분노가 자기 파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믿음이 없는 애들은요 자기 파괴하는 쪽으로 막 가버려. 막 돈을 막 쏴버리거나 뭐 함부로 뭐 이상한 거 하거나. 그래서 왜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이게 공동체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거 이렇게 컨트롤 해줄 사람들이 옆에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판단을 의탁했어요. 제가 이제 믿을 만한 분들에게 대신 좀 판단해 달라고. 고난이 심하면 판단 못 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가기 전까지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 파괴 본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게 별로 그렇게 복음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뭐 다른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지금 고집이 센 부모 있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있기도. 종종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요.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자매가 부모에 대해서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했어요. 그 뜻을 이해하세요? 그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부모가 미워가지고 아무하고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무하거나 결혼했으니.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취미가 뭐냐?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부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 집 망한 거죠, 그거. 그게 뭐예요? 부모가 편하겠어요? 본인이 편하겠어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파괴 본능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갑돌이와 갑순인데 그거 아니에요? 둘이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왜 좋아하는데 딴 데 시집을 가? 목숨 걸고 그래도 갑돌이 잡아야지.
이절이 더 화가 나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둘 다 자기 파괴 본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달 보고 울었대요. 미친 놈들. 하여튼 뭐 하는 거야 이것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자기 파괴 본능으로 가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힘을 자기 파괴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때 잠이나 자요. 잠이나 자고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정 안 되면. 이 말씀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말씀 읽을 힘이 있나, 기도할 힘이 있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좀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은 항상 이럴 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혼자 두죠.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넘어져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면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힘을 절대 자기 파괴하는 데 쓰지 마세요. 자기 파괴하는데.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돌이켜야겠죠. 5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게 돌이켰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옆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에게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네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은 제일 먼저 공격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세상 사람 앞에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좀 깨끗해질 수 있어. 이게 아무도 모를 때는 아무도 심판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링컨은 그렇게 생각해요. 링컨은 정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여튼 링컨이 일거수일투족 뭐 수염을 기르면 길렀다, 뭐 자르면 잘랐다. 그냥 부인 같고 부인도 유명했던 게 악취라고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 하도 공격을 해가지고 남은 거예요, 그죠? 공격을 엄청 당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산권이 걸린 거잖아요. 노예 해방시켰다는 건 이권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링컨 공격했다고. 그래서 링컨은 그걸 넉넉히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가잖아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조그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이전에도 대적이 공격해 줄 거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론 100마디 가운데 99마디는 음해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대적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는 진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면 되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이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그랬더니 그 요압인가요?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저거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대적의 비난을.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 저 안에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춘 거예요. 야, 하물며 내 아들도 나한테 반역을 하는데 저 사울 후손 아니냐? 사울 후손이 저 반역한다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곧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저주를 부인하지 않고 저 과도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억울함은 뭐예요? 내가 당해야 될 것보다 내 생각이 좀 더 당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 갖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그 억울함을 들고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힘을 복수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데 신속해요. 60절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즉각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오래 끌지 않아요. 그냥 예 아멘 하고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은 덜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우리는 기도는 안 하면서 생각만 많아. 뭐 하냐? 생각 중이래. 기도하세요. 생각을 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고민을 덜하고 말씀 순종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래.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하는 고민은 한 10번 해. 한 번도 안 가 지금까지. 그 뭐 매번 선교 받단 말이야 고민이야. 고민하다가 뭐 이번 선교 마감입니다. 그러면 휴 하고 잘 되지. 가고 싶은데 마감이래요. 그 마감 되기 전에 했어야지. 그 천국도 마감하면 지옥 갈래요? 물론 마감이 없으니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부러 머뭇거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그래서 기회가 사라지도록. 그 나중에는 더 심한 얘기 안 할게요. 진짜 험하게 갈 수 있다고.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있는 상황에서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할 때가 영적인 절정기예요. 밤은 죄의 시간입니다. 되게 나쁜 일들은 밤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김대영 너 밤의 대통령이야. 그러면 좋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밤의 대통령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저 친구도 어저께 안 자면서 내가 기록을 보니까 뭐 밤에 막 밴드에 사진 올리고 그러던데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의 대통령 맞네. 그죠? 이게 빨리빨리 자고요. 낮에 일을 해야 돼요. 밤에는 이게 죄의 시간이거든요. 되게 나쁜 짓 했을 거예요. 대여기 말고 그냥 하는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나쁜 짓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뭘 해요? 감사 찬송을 했대요. 이건 영의 절정의 절정.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삶이에요. 하다못해 그 현대 정주영 기자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아침에 일찍 깼다고.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일어났다고. 이게 돈 벌겠다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아침을 깨우려고 그러면서 뛰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침을 깨워야죠. 오늘도 능력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70이요 80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저같이 머리 벗겨진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집중해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그죠? 그래서 죽음이 잠자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한국에서 깨든지 천국에서 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국에서 깨면 일하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깨면 일하라는 뜻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깨면 일하라는 뜻이에요. 네팔에서 깨면 일하라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깨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힘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지만 한번 합시다. 우리 4절부터 먼저 합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찬송 한번 불러봐요. 시집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동도 없어. 4절부터 먼저 4절, 1, 2, 3절 이렇게 찬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